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약속의 땅 11번째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마 여호수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죠. 자, 이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의 다 대부분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관점에서 왼쪽 저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두 아빠, 이 믿음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큰 박수로. 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워룸이 좋다 말만 들었고요. 사실은 스토리를 한번 봤는데 스토리는 알고 있었지만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냥 워룸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경을 덮고 그 워룸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영화의 주인공 토니와 엘리자베스 부부는요, 아주 근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사한 집에서 예쁜 딸과 살아가는 아주 복된 가정처럼 보이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는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이 아내 엘리자베스가 집을 팔려고 하는 클라라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자인 엘리자베스가 그 집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벽에 큰 액자 하나의 시선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런 액자와 같이 생긴 큰 액자가 벽에 붙여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Answer Prayers, 응답된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액자 안에는 본인이 평생토록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들을 빼꼼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치 우리 명예의 전당, 야구 선수들 명예의 전당이자 Hall of Fame 그런 것처럼 Wall of Memory, 기억의 벽, 응답된 기도의 벽이죠. 그 벽의 이름이 기억의 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벽에 붙어있는 응답된 기도 리스트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듯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기억의 벽, 그 앞으로 와서 하나님이 지난 평생토록 내가 어려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고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 뜻대로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 지금의 이 위기도 똑같이 그렇게 극복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집을 다시 방문한 이 엘리자베스가 이 클라라에게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 클라라가 자신의 벽장을 개조해서 만든 한 작은 골방으로 이 엘리자베스를 인도합니다. 클라라는요, 이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기억의 벽에 걸려 있던 그 기도 응답 리스트들은 바로 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 골방의 이름이 바로 워룸입니다. 워룸. 워룸은요, 말 그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입니다. 이거 실제 있는 방이에요. 모든 나라에 있는 방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순간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죠. 군 통수권자와 핵심 참모들이 이 워룸에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방입니다. 소위 작전실이라고 부르죠. 워룸입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이 영화를 제작한 알렉스 캔드릭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전쟁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자, 여기서 전투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일컫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직면하는 전투들이에요. 이와 같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워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워룸이 없는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그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워룸이 없는 가정에 전쟁이 터지면 그 가정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워룸이 없는 그와 같은 기업에 전쟁이 터지면 그 기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워룸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문제를 하소연하는 엘리자베스에게 클라라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남편은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을 고치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골방에 들어가, 이 워룸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라리 그냥 이 영화를 볼까 고민까지 했어요. 대사 하나하나 자체가 설교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우리의 군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골방 밖으로 나와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정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온한 삶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터졌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워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골방에서부터 모든 전쟁의 승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토해내고 심정을 토해내면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시킬 때 놀랍게도 골방 밖의 상황들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고 적들이 문제들이 그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굴복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기억의 벽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벽에 적든지 아니면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듯이 노트에 적든지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괄호 열고 워룸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이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워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골방 밖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산들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산을 요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땅을 요동시키고 산을 요동시키신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사실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싸워야 할 때가 왔어요. 여리고와의 전투를 벌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일들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정말 적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끄집어내어 가지고 전운이 감도는 그 여리고와 평지로 불러내신 겁니다. 바로 지금 이 평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이 상황이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와 평지일 뿐만 아니라 이곳이 바로 워룸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워룸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워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워룸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세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기대하십시오.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누구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 군대 대장이면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여호와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 앞을 가까이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 워룸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은 여리고의 군사들이 아니라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워룸으로 들어가면 경험하게 될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0m 미인이란 말이 있죠. 100m 미인. 이렇게 찔리시는 표정을 100m 미인이 무슨 뜻이에요? 멀리서 보면 되게 미인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잔인한 말입니다. 100m 미인. 자, 여리고는 100m 괴물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무시무시한 벽입니다. 이겨낼 수 없는 벽이에요. 이거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래서 멀리서 100m 밖에서 바라보니 여리고성은 두려움 그 자체, 낙심 그 자체, 절망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조금씩 이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여리고성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계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100m 괴물입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칼을 들고 서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제어하고 계시는, 컨트롤하고 계시는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칼을 빼어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는 여호수아를 마주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세요? 여기 지금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영어로 쓸게요. 이 영어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I'm in charge.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I'm in charge. (100m) 밖에서 바라본 여리고는 괴물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처럼 보이지만 워룸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어갈 때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리고 선포하고 계시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칼을 들고 서 계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0m 밖에서 자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리고 성을 묵상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그럼 그 여리고 성문 앞에서 칼을 들고 I'm in charge 라고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뿐 아니라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I'm in charge. 스올에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다 안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나의 손이 너의 인생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없다. 이것이 바로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를 여리고 앞에서 마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선포입니다. 그 같은 선포를 여러분을 향한 선포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워룸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를 경험하게 되는데 13절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적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극이 연상이 됐습니다. 제가 뭐 사극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딱 가다가 들어보는 순간 칼을 빼어 들고 서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마자 순간 칼을 딱 댔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이게 리얼하게 안 되는데 오늘 리얼하게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딱 칼을 댔을 거예요. 그러면 뺐을 겁니다. 너 누구야? 넌 누구냐? 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자 이 군대 대장이 나는 너를 위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의 적을 위하지도 않아. 나는 군대 대장으로 와 있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알고 싶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내 편인지 적인지. 자, 내 편이면 안심하는 거고 적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아니라 군대 대장으로 왔다. 약간은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야. 군대 대장으로 왔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 네 대장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냐고? 나야말로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이 궁금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네가 나한테 누구를 위하느냐고 질문하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위하냐?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골방에서 바로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골방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제 내 편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와 같은 기도를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내 편도 아니고. 나는 궁금한데 네가 누구 편이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이것이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업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기에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과 리 장군이 있었죠.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아침 일찍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곁에 가서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연기가 오늘 잘 안 되네.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참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 쌍방간에서 하나님께 정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정작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소.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면한 전쟁,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짓밟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전쟁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지 말고 네가 지금 누구 편인지를 확인해라. 그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방식이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네 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뜻이 있었어요. 그 뜻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결단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꿈과 비전에 내 인생을 던지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워룸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사명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정말 내 인생을 던졌는가? 내 기업에 하나님의 사명이 장착이 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돈을 벌고 있는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던지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자녀를 치면 하나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을 치면 하나님을 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개입하십니다.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워룸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만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엎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워룸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냥 여리고와 평지 모래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은 그냥 모래바닥처럼 네 눈엔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이니까 모래바닥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모래바닥에서 왜 신을 벗습니까? 신을 신어야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듯이, 어떤 구별된 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듯이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니까 지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든지 여리고성 앞에 있든지 시험장에 있든지 회사 사무실에 있든지 우리의 여리고 앞에서 구해야 할 한 가지, 유일무이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앞에 구해야 할 한 가지,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매일 토요일 새벽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 주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많은 걸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모임이에요. 교회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만 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잠깐 사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제 워룸이 있습니다. 제 워룸이 사무실에는 어디냐면 제 책상 다 보셨죠? 제 책상 그 밑이 제 워룸이에요. 워룸은요, 참고로 좁고 사방이 막혀 있을수록 좋습니다. 좁고 사방이 막혀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이 간절한 마음이 나오고요, 하나님만 보여요. 우리 최근에 우리 허은영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조그만 그 화장실 앞에 그 파우더 룸을 워룸으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기도방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가 필요하시면 다 이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키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워룸이 있어요. 저희는 그 책상 밑에, 제 집에서는 제 서재의 책상 밑에, 그게 제 워룸이에요. 저는요 거기 들어가면요
하루에 제가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하루 종일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정말이에요. 물론 왔다 갔다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한 번 들어가, 그래서 한 번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 시간에서 1시간 반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허리가 더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유를 많이 찾았어요. 왜 허리가 이랬을까?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완전히 땅에 기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한 1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피도 다 쏠리고 해가지고 막 환상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움이 되고자, 도전이 되고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야곱의 환도뼈가 쳐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그럼 허리는 좀 끊어질지 몰라요. 다리는 쥐가 나서 쩔럭거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런 도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전쟁.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호수아처럼 하십시오. 지금부터 13절이에요. 13절 다시 돌아갈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은 이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지는 몰랐지만 여하튼 이 사람, 이 하나님을 처음 보는 순간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여리고만 보다가 혹은 땅만 쳐다보다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워룸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산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봐요. 동시에 산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하나만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염려와 내 근심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나의 고통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장소가 워룸입니다. 워룸.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겠느냐? 아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워룸입니다.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 결단. 1956년 1월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한밤중에 집에서 협박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가 마음을 다잡고 주방 탁자로 갑니다. 워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끌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서면 그들도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다해갑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는데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평안함이 다음과 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의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이처럼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협박과 도전을 만났을 때 그것이 탁자 밑이든 그것이 사무실 책상 밑이든 어디로든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협박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협박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눈을 들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계시는 I'm in charge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리고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넉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가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조차 이 존 넉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넉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피의 여왕 메리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존 넉스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100만 명의 군사보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들이 워룸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이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나가노라.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무릎으로 나갑시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다.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기도의 촛불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워룸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